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올해 주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상황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우리는 지역의 삶의 자체가 다른 곳에서 모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쟁이 나는 곳에 보면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가 뭐냐면 니하고 내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틀리다. 니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배웠을 때 안 그랬는데 니는 왜 그러냐? 라고 해서 자꾸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존재들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몇 개국 됩니까? 253개가 됩니다. 나라가. 그리고 종족 수가 이루 말없이 많습니다. 저 미얀마라든지 또는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가면 같은 종족이 아는 종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종족이 다 다릅니다. 자란 상황이 다르고 그들의 습관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또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라 한 나라 안에 같이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공동체끼리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런 거니까 틀리다는 겁니다. 풍속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도 생활조차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음식 중에 하나 없어지는 음식이 하나 있죠. 보신탕이 없어집니다. 27년 가면 보신탕 가게를 할 수 없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보신탕 먹는다고 뭐라 합니까? 미개인이랍니다. 미개인 맞습니까? 식습관의 양식이 다를 뿐입니다. 가보면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양식이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틀리다고 합니다. 니하고 내가 틀리다면 니는 미개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개인 아닙니다. 자기들보다 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공동 화장실에 비데 깔아놓은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공동 화장실에 여름 되면 에어컨 틀어준 데 있습니까? 온풍이 틀어준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니까 세계에서 우리를 보고 말하면 고기 먹는다고 미개인이랍니다. 그러면 그 민족만 그러면 갔습니까? 우리 민족 보십시오. 전라도 경상도 나눠가지고 얼마나 참 이 민족의 아픔이 큽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상둥이도 다릅니다. 야곱과 에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아버지 자란 모습을 보면 강한 아버지 밑에 자랐던 이삭이 자기의 아들 중에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에게 도저히 도전을 못합니다. 아버지 참 강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바친다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목을 찌르려 하는데 그런데 순종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반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보통 아버지, 자기 아버지도 자식도 잡아서 바칠 아버지인데 거기 반하면 어떻겠습니까? 성격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라는 데서 갈대 우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다 간다.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보통 성격이 아브라함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말해서 그렇지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여성 같고 자기는 너무 온순하고 이러니까 누굴 좋아하냐? 좀 활동적이고 야성미가 있는 자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가 잘 잡아온 고기를 먹고 에서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살짝 어쩝니까?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고기 좀 잡아오라.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버리죠. 그럼 엄마는 어쩝니까? 다 얌전하고 엄마 치마 잘 따르고 엄마 말 잘 듣는 밖으로 쫓아다니는 그놈 싫어. 그러니까 야곱을 좋아하는 거야. 늘 보니까 엄마 치마 잘 잡고 엄마 불 때면 불 때는데 부엌에 들어와서 엄마 도와주고 또 와서 뒤에 와서 안으면서 허가하고 엄마 사랑해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 와서 사라가 와서 뭐라 해야 합니까? 야곱아,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한단다. 네가 받아라. 그래서 가서 받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배 안에서 자라는 상둥이로도 같이 금방 발 뒤구멍이 잡고 나오는 그 형제도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여성적이고 하나는 남성적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또 우리 신앙도 보면 다릅니다. 각자 교단에 자라는 교단이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또 구세군 이런 데서 훈련받은 사람과 각 교단에서 훈련받은 다 다르고 지역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또는 각 교회에서 다 받은 훈련이 다르고 또 어느 목사 밑에서 훈련받은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같아야 된다 하거든요. 아니면 틀리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꾸 틀리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리다고 해서 고쳐야 합니다. 왜 당신 이야기하는 것을 내보고 자꾸 고쳐야 하느냐? 왜 주입시키냐? 자꾸 그러죠. 우리는 자꾸 주입시키려고 고치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은 맞습니다. 일견 맞는 말도 맞습니다. 내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소중합니다. 우리는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사명과 예수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다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교회에서 은혜 설교가 하려면 바로 이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는데 다 똑같이 안 부릅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왜 니는 안 하느냐 하거든요. 어떤 분은 누가 부엌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만 부엌에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 가야 됩니다. 잘 하시면 나는 다른 걸 몰라도 부엌 일은 잘 할 수 있다. 그럼 가셔야 돼요. 그런데 부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놓고 부엌 일을 하라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찬양 못하는 사람이 나도 찬양하고 싶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놓으면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네 저 사람 찬양만 하고 다른 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한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신방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니까.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섬기는 걸 참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교회도 목사님도 오실 것이고 이래 되는데 못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자,
저는 되도록이면 설교 원고가 있지만은 설교 원고에 준해서 가지만은 설교 원고를 거의 다 머리에 집어넣고 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처음부터 설교 원고에 집착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계속 보고 설교 원고에 따라서 거의 뭐 설교 원고를 읽듯이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원고에 집착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설교 원고만 봅니까? 또 왜 목사님 설교 원고를 안 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계속 보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설교 올라올 때 대체적으로 거의 한 7, 80% 머리 집어넣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고를 집착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설교에 원고를 집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심해 들어야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원고를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안 보는데 전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본다. 에이 은혜가 안 돼. 설교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은혜 된다 안 된다 그걸 따지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참 잘합니다. 저 목사님 기도를 잘 못해요. 저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도 아주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기도까지 다 적어옵니다. 기도 와서 적어와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적으면 또 기도 안 돼요. 적을 줄을 몰라요. 저는 제 기도를 적으라면 적지를 못해요. 제가 죄송하기는 성도님의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기도만 줘주세요. 진짜 미안합니다. 저 기도 못 적습니다. 저는 기도 못 적습니다. 기도 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예식에 가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노예 무슨 일이거나 어떤 일이라든 기도 적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적으라면 적지를 못해요. 기도가. 그런데 기도 안 적고 바로 하라면 바로 합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기도문 적어서 좀 하십시오. 저는 그래 못합니다. 저한테는 기도문 적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교는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를 저는 다 외웁니다. 그 외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원고에 좀 신중을 기울입니다. 또 신방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가면 위로가 되어주고 그런데 저는 우저 가다 보면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다양하게 목회자들도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배구 잘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배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도 다양하게 다루고 다 우리 그걸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일하는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처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주시는 은사가 뭐냐? 그 은사를 잘 개발하면 어떠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보시고 거기에 목사님 따라갈 수 있냐?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죠. 바울에게 맡긴 사명과 예수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봤지만은 바울은 누구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전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 전합니까? 이방인이 전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이방인에만 전도하지 왜 유대인이 전도 안 하느냐? 바울도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제일 먼저 해당에서 하는데 해당에서 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들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방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사도 바울에게 가서 너는 왜 이방인들이 하느냐? 유대인들이 안 하고
그게 받은 은사가 뭡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불러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전도를 못 하시는 분이죠. 제가 보니까 출교도 교회 안 와서 하지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전도 안 한다고 난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교회 못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전도할 때 다 같이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안 하면 또 안 해온다. 그 사람이 뭘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어떤 분은 천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다가가서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하여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가서 말만 하면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백서유 주사님 우리 동네 이장은 나는 못 데려오지만 우리 동네 이장을 데려왔더라고. 나 동네 이장 되자마자 데려온 사람 처음 봤어요. 정현선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지만 이장 못 데려온다니까. 너무 동네 이장에서 데려갔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닮아가려면 안 됩니다. 못 닮습니다. 절대 못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닮으라 하거든요. 닮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왜 당신 안 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해야 하는데 자기는 교회 와서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하는데 전도 못 했으니까 굉장히 미안한데 그 미안한 데다가 더 불질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뚜껑이 열린다고. 뚜껑이 열린다고.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영주 사람처럼 앞에 찬양 인도하는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주시는 은사가 있거든요. 저도 설교를 잘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나가서 설교를 하라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지만은 성경을 바로 대가지고 딱 펴서 이 부분 설교해봐라 하면 그렇게 몇 번이나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목사 되면 설교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다른 것에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맡겼는가? 그걸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 그걸 내가 네게 맡긴 걸 어떻게 했냐라고 그걸 내놓으랍니다. 자, 어떤 분은 전도 잘하면 전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할 일이면 봉사하십시오. 또 세상에 나와서 사랑을 베풀 일이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은사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떠하냐?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줍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뭡니까? 그 사람 5달란트만큼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 사람 감당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니는 그거밖에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감당 못하잖아요. 1달란트도 감당 못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재미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찬송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가면서 잘 못 찾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걸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사명을 못 찾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고 아무도 평가할 수 있는 짝이 없습니다. 서로 삶이 다른 것이지만 삶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바울 보고 뭘 할 수 없고 베드로 보고 뭘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 봅시다. 자, 서로 마주 봅시다. 서로 마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주신 것 같아? 무슨 사명을 주신 것 같아? 물어보시죠. 우리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무슨 사명 주신 것 같아? 물어보시죠.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대화를 좀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우리 자유롭게 합시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신영기 지사님 혼자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을 못 하도록 지금 한번 물어보시죠. 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자, 서로 나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이런 대화를 잘 안 해보기 때문에 너무 엄장님하고 김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팔짱 끼고 혼자서 웃고 있는 건 또 뭐예요? 아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내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나는 무엇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이게 참 은사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 라고 상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평소에 잘 봤잖아요. 신영기 주사님, 정의사님하고 이야기하시죠. 자,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이런 사명이 있어. 참 당신은 이런 사명을 사람들이 화해시키는 사명이 있어. 사랑하는 사명이 있어. 이야기하려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보시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안 들어봤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내 혼자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참 이런 게 내가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 귀한 것 같아 하고 한번 칭찬도 해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서로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상대의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반찬을 참 잘해. 당신은 참 말 한마디에 힘을 줘. 용기를 줘. 잘해. 그래 힘을 얻고 가지요. 그래 마음이 착하다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성도 간에 그래서 당신은 참 마음이 착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음이 참 이뻐. 당신은 말없이 성의 모습을 참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불렀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보면 어디냐? 동일하게 안 된다고 야단치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인정해줘야 돼요. 못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잘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신앙도 우리 다 틀립니다.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남녀 1만 명을 데리고 대상을 가지고 성격차를 조사를 했답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조사를 해봤다니까 남자와 여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얼마나 다르냐니까 다른 점이 90%고 공통점이 10%랍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도 비슷하게 공통점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점이 90%고 공통점이 10%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엔 사랑한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좋다고 했던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이혼율이 어떻습니까? 급증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는 다름에 대해서 서로가 부부가 인정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인정을 안 하잖아요. 니는 왜 그거 못해?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다른 남편은 일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못해? 다른 아내는 있는데 당신은 왜 일하지 못해? 라고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뭐냐면, 바울의 그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그래 너 잘한다, 너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부탁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오셔서 노래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 교인에게서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저런 걸 용서를 못해, 우리는 못 받아.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 와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진다 할지라도 품어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품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셔서 가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 오신 분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모사에 올해부터 안 간다는 거죠. 왜 안 가냐? 왜 안 오냐 하니까 나는 열린교회 난다, 예수 믿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끊었다는 거예요. 참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내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집안에서 어떠다, 나 모사 안 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열린교회 나갑니다, 딱 이래부터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들로 하여금 세워줬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틀다 하고 네 생활하고 내 생활 틀리니까 니하고 내하고 안 봐,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나의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그래 일하시오.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시작. 이번 한 주간도 당신 때문에 기쁘게 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